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어느 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맹세를 합시다.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선대했던 것처럼 당신도 나와 나에게 속해 있는 이 고장 사람들을 선대해 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나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를 선대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었소이다.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뺏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당신도 지금 처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양과 소를 잡아서 그와 맹세를 합니다. 우리 서로 선대합시다.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웁시다. 그리고 암양 새끼 7을 또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과 그 우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합시다. 아비멜렉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맹세를 맺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맹세를 2번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을 브엘세바, 맹세의 땅,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땅에 들어온 이주자입니다. 힘으로 보나 소유로 보나 아비멜렉이 월등하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 몰라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인상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이주해 올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주해 온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가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아브라함 점잖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안에 속한 한 여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결혼하기 위함입니다. 결혼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무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였으니 정령 죽을 것이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의 무죄는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되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도 미안하고 거짓말 때문에 당신에게 큰 피해가 갈 뻔한 것도 너무 송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변명을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내려오다 보니 이 고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거세서 어떤 일이건 서슴지 않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내가 거짓말했소이다. 그리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복 누이였다가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능멸하기 위해서 한 말 아닙니다.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면서부터 아내와 내가 이야기하길 새로운 고장에 가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쭉 거짓말 해왔다는 거예요. 쭉 거짓말 해왔으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다 있어. 앞으로 상종 못할 사람이네 하면서 그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먼저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첫 단어를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아멘.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한 나라의 평균적인 크기는 가로 세로 1km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기보다는 도시죠. 그래서 도시국가 개념으로 발달을 한 겁니다. 이것이 중세 유럽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왕들도 많고 공주도 많고 백마탄 기사도 많은 거죠.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100세 때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전에 거짓말했을 때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실히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결론 내린 것이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구나. 그와 척을 졌다가는 꽤 곤란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겠다. 그와 동맹을 맺어놔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간곡하게 맹세하자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못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스스로 그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것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5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로 4절은 구역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엘리가 대제사장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대패를 한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대책을 세웁니다. 법궤를 모셔와서 앞세우자는 거예요. 법궤를 보면 떨어졌던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 분명하고, 또한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그의 위신 때문에라도 지게는 안 하실 거다라는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만히 놔두고 우리의 욕심들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가져다 붙이는 것은 오히려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니 법궤를 가져오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죠. 더 큰 패배를 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투력의 대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빼앗아 가지고 간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앞에다가 놓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이 전쟁을 이긴 나라 왕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 다곤상이 앞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넘어져 있어?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신상을 세웁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상이 법궤에 절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넘어져 있는데, 넘어질 때 충격 때문에 그랬는지 이번에는 목하고 두 팔목이 다 잘라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신전이 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쥐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신들도 굴복을 시키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인심 쓰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 잘했소이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져가서 이것을 좀 보고 즐기십시오. 가드로 옮기거든요. 가드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그 법궤가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가드에 또 전염병이 돌고 또 쥐들이 들끓는 거예요. 남녀노소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가드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에그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비를 많이 봤으니 당신들 좀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큰일 난다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법궤 막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블레셋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5도시 국가의 왕들이 모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땅에 놔두면 우리는 죽는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몰랐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죠. 야, 그들의 신이 살아있구나. 그들의 신이 전능하구나.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주님은 스스로 그의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의 동기가는 모두 6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정은 교회를 다니고, 한 가정은 카톨릭이고, 한 가족은 불교고, 두 가족은 무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90을 넘긴 할머님이 생전에
갑자기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야겠어. 내가 살펴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이 제일 잘 돼. 뭔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교회 데리고 가. 그러니까 30년 동안 30년 넘게 이것저것을 보다 보니 교회 다니는 집에는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게 맞겠구나.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죠. 교회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니 식사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나오면 하나님, 맛대가리 없는 게 낫지만은 그래도 소화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드셨어요. 매번 그렇게 하죠. 마음에 드시면 감사하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드시면 소화나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남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할머니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람들이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남게 하십니다. 나눠줘서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린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빠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가장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증명하십니다.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강력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죠. 그런데 그 증명하시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순간을 매번 맞이하는데요. 우리를 크게 흔드는 건 여러 가지 중에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은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이들이 형통하고 불의를 일삼는 이들이 넉넉하게 느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만해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걸 보고 불평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어질 것이고 잠깐 반짝했다가 시들해져 버리는 그 채소처럼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하는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만 믿고 살아라. 여러분, 스스로 그 능력을 증명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남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어려움이 없어 보여 더욱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 주님께서 그 능력을 증명하시겠지, 그때가 오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기다리는 중에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의 부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즈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노구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이 그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또한 열매가 부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시간은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한 것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1장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로 6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다고 나오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작은 우물이나마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란을 떠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의 좌절을 맛봤습니까?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준비된 것이 있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되 갑자기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갑자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갑자기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해의 난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계속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수치를 당했던 때로부터 가깝게는 4년 뒤, 멀게는 6년 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계속 들려주심으로 아비멜렉의 마음이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저 사람은 뭐야? 하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몰랐지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해오셨죠.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려 80년 동안이나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죠. 홍해는 어떻습니까?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바다 건너편 동풍을 통하여서 홍해에 길을 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80년 동안, 4년 동안, 6년 동안 밤새 일해 오셨던 것이 우리의 인지로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이루시되 지금도 일하고 계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는 갑자기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그만하고 싶죠. 사람에게 끊임없이 권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물르면 그만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듣는다고 하면서도 안 바뀌는 것 같으면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인간적으로 왜 안 들겠습니까? 그때마다 붙잡는 게 뭐냐면, 그래,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갑자기 보이게 될 거야. 이게 성경적인 원리야 하면서 또 견뎌내고 참아낸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왜 안 될 것 같냐면,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할 때 작은 것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삭 하나로 시작되죠.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 시작됩니까? 우물 하나요. 우물이라고 하면 이만큼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봐도. 이스라엘로 따지면 셈은 아주 조그만 건데 그 정도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되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땅이 되죠. 여러분,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고 지나가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알죠. 아하, 시작됐네. 한 사람을 주셨어? 큰 민족 되겠네. 아하, 우물을 주셨어? 이거 가나안 땅 되겠네.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 내릴 거다, 3년 반의 기근이 끝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한번 나가서 봐라, 구름이 있나 봐라. 그러니 사원이 와가지고 맑습니다, 비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고 또 나가보라고 합니다. 다녀와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비 안 올 것 같습니다, 쨍쨍합니다. 그렇게 6번이나 하고 7번째 보냈는데요, 7번째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맑기는 한데 바다 저 위쪽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됐구나 해서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안 내려가면 지금 길처럼 보이는 와디가 물로 넘쳐서 수레바퀴가 빠져 공경을 당하게 될 거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곧 비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면서 3년 반의 기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되 갑자기 보여주시되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우물로 시작해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3년 반의 가뭄을 해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되 갑자기 보여주시죠. 그런데 갑자기 보여주실 때 작은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아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이것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때 이를 때까지 믿음 가지고 걸어갈 뿐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면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큰 문제가 오히려 큰 간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산 지 몇 년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맹세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나 열매 부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때에 이르기까지 잘 살피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